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철학체계나 교리 학원이 아닙니다. 그거를 관념의 덩어리로 잘 정리된 철학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지. 실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것이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이, 이게 편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살아내는, 그래서 알려주는. 살아낼 때 여러분 비로소 알려줄 자격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세 번째 시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이 편지를 적은 겁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정말 잘 사는 도시입니다. 길을 대리석으로 다 깔고 또 지중해에서 가장 큰 극장도 소유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아주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데미, 풍요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도시였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자,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거죠. 자, 그런 도시에서 교회로 산다는 거, 에베소에 살지만 에베소와 다르게 산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다른 꿈이 아마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교회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 꿈, 그 다른 꿈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공장이 똑같은 설계도로 찍어내는 그냥 그런 제품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다른 꿈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꿈꾸는, 무언가를 소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풍요와 번영, 돈과 성공의 그 도시에서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돈과 성공을 여러분 버린 것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버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돈과 성공 버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린 서울에 살고 있고 21세기 가장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에서 삶을 영유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데미를 섬기듯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 우리가 돈과 성공 버렸다. 글쎄요, 우리가 버렸다고 말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버렸다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너머의 것을 보았던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지, 그것은 싸워서 이겨서 죽여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보는 겁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아들들이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뭘 줬는지 아십니까? 요즘 가장 유행하는 선물이라고 하죠. 어디서 그걸 봤는지 무려 2천만 원을 저희에게 선물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아이들도 돈이 좋다는 걸 아는 겁니다. 네. 어버이날에 이런 걸 주는 걸 보면 자기네 생일에도 그런 걸 달라는 뜻이겠죠. 돈이 좋다는 건 아이들도 압니다. 솔직히 그걸 받으니 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거 좋아하면서 그걸 이렇게 선물하는 그 아이들의 그 맑은 마음을 이해는 못하고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태커나 태균아, 너희들 이 배금주의에 빠진 것 같다, 이러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아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넘어서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에 눈 뜨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을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좋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마리아가 무려 1,500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인도산 나들을 깨뜨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일 겁니다. 그게 좋다는 걸 몰라서였을까요? 돈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좋아서였어요. 그가 그것에 눈 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눈 뜨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전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편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것 같고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돼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그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바울이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바울은 그의 이 편지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세 가지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이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요. 그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 편지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편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라 그것이죠. 자, 오늘 말씀 10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그 긴 말씀의 결론이 바로 10절이에요. 정말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 알려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 알려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편지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편지라고 읽힙니다.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전해주신 지혜를 전하는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 그 지혜를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뭇 사람이 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대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의 이미지, 살아내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내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를 읽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사람들이 읽고 아는 바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도우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느냐?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삶이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말이 편지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2장 43절에 47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한 방식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를 막 전달하는 거였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막 일일이 막 설득적으로 설명하는 거였겠습니까? 아니에요. 2장 4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은요,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편지로 사는 것이었어요. 다른 꿈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철학체계나 교리 학원이 아닙니다. 그거를 관념의 덩어리로 잘 정리된 철학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지. 실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것이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이, 이게 편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살아내는, 그래서 알려주는. 살아낼 때로는 비로소 알려줄 자격을 얻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사형리라고 하는 이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계획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 사랑을 믿는 자는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 자, 이렇게 4개의 거룩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전도할 때는 무조건 사람 만나가지고, 자, 사형리, 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말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면서 40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의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또 생각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사형리가 말하는 진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그 용기 있게 외치는 그분들의 그 결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목적지지 출발점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냐? 살아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돼서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줄 자격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편지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먼저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알게 하냐?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다른 꿈,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이 읽어야 할 성경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혹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물을 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지로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편지로 살 수 있도록 내 손 붙잡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때는 말해도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렇죠. 그 소망의 이유, 그 살아가는 그 이유, 그걸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잖아요. 묻는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저는 단단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바꾸실 것이냐? 이 순서 바꾸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살아내게 하셔서, 다시 편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전할, 알려줄 자격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미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2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2장 21절, 22절 그리고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 에베소에서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의 이미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각자 도생, 돈과 성공을 위해 짓밟고 경쟁하며 누군가의 눈물을 소비하여 나의 성공을 쟁취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꿈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걸 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뜻밖의 사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너무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사람의 부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웃은 밟고 짓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지난주 황병구 대표의 글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에 기대어 그 고통이 거름되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방치할 때 그 고통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4차 혁명 시대의 열쇠다. 그걸 모른다면 1970년대 에볼라 바이러스, 1980년대 에이즈, 2000년대 새로운 신종 플루들, 가난한 개발도상국가의 위생 문제, 그들의 가난과 고통을 방치했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협에 빠뜨렸다고 하는 걸 기억해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 몸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함께 커가기 위해서 그래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이걸 묵상하다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뭐 은혜로운 신앙적인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해도 될지 잘 모르겠다. 좀 용기도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 참 좋아서 그 생각이 참 아름다워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 정치인의 연설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의 영상입니다. 진보 정의당의 대표 수락 연설이었는데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서 와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6411번 버스가 있습니다. 구로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가는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 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할 것입니다. 4시와 4시 5분에 출발하는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 만에 만석이 됩니다. 복도까지 가득 들어 찹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모두가 아는 독특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3시에 일어나 5시에 강남 빌딩에 출근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출근 시간이 되어 그곳에 오는 이들 중에 그분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리하고 청소한 공간에 머물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그림자입니다.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누구를 먼저 탓하진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우리는 이분들에게 투명 정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강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모든 투명 인간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죠. 눈물이 났어요. 돌아가신 정치인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 있었냐고. 우리는 투명 정당 아니었냐고. 돌려서 이렇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어디 있었냐고. 우리는 투명 교회 아니었냐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한 사람이 행복한 곳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전혀 새로운 꿈이요.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위해 일하는 곳. 그게 교회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함께 성장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각자가 연약함이 만나 강건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거 서로가 다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작품 활동 중이 아닌가? 그건 여러분 기억하면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눈이 타락하여서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과 연약함에 분노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내가
주의 손이 될 순간이다. 내가 주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이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한다면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지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 아픈 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 충만함입니다. 자,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가득 찬.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채워지는 곳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거,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를 채워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제가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는 없었는데 지난주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더 정확히 이걸 해석하자면 진노라고 하는 게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오르게가 뭐냐? 우리는 생각하면 막 이런 거잖아요. 막 화가 막 이렇게 난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상 화를 내는 자녀다. 이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오르게의 원뜻은 뭐냐? 결핍입니다. 불만족. 본질상 세상 풍조에 따르고 유혹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며 살아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격정적으로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결핍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제일 앞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걸 그러나 하면서 그 뒤에 이걸 결론 짓는 말씀이 무엇이냐? 결론 짓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 바울의 글쓰기가 너무 근사하고 멋진 겁니다. 본질상 결핍의 존재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자리.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을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면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결핍, 그걸 누가 채우시느냐? 우리 주님이 채우신다 라고 말하는 거.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이미지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 이 이미지가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은혜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편지여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풍성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었던 결핍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에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위한 기도회로 시작했다가 실은 제가 시작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언급계를 끌려나가면서 시작된 이 기도회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또 멀리들 사시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침에 모여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실은요, 제 안에 되게 결핍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불만이 있었거든요. 오르게 첫 번째 뜻이 뭐냐? 불만이에요. 불만.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그렇게 모여서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와 하느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얼굴 보진 못하지만 우리 저 문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임숙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같이 모여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너무 좋아요.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는 그 쫄깃함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깨달음, 내 고백을 넘어서서 훨씬 더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이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에베소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 에베소에서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의 꿈을 증명해 나가면서 그들이 그 삶의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일, 그것이 에베소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에서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단절과 차별의 삶을 살아갈 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성장해야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를 꽃피우기 위하여 가장 힘쓰고 애쓰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더 나은 삶을,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기적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에베소에 살지만 에베소와 다른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에베소는 채워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 풍요로움이, 그 만족함이,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에베소에서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제가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